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10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연구 룻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의아한 것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은 결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특별히 아주 독특한 또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중심적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의 이었지만 이스라엘 중심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룻이라는 이 여인은 고대의 히브리 여인은 아니고 모압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이 모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압 조상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후 자신들의 두 딸과 근친 상간으로 인하여 생겨난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큰 딸로 나온 아들 이름이 모압이었고 둘째 딸로부터 나온 아들의 이름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먼저 요단강 동남쪽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를 보시면요, 동남쪽 요단강 건너 동쪽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 암몬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내용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재강론한 곳도 바로 이곳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여년의 긴 세월을 마치고 정말로 그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곳에서 함께 머물러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그 모압, 그 모압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룻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과 함께 모압 신을 경배하며 그 경배한 대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남자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또 신명기 율법에 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16년 동안 그 정착 생활을 한다 그랬죠. 정전도 하기도 하고 정벌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화친을 맺어서 땅을 분할해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온전하게 말씀을 따를 것을 부탁을 하는데, 그 가운데 또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하지 말 것을 특별히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깊이 당부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는 이 유다의 남자들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까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봐 또 그렇게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이 룻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서론 부분이 좀 길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바로 이방 여인, 더구나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은 앞서 언급한 대로 룻이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 첫 번째 딸로 인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말의 뜻은 아비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아비의 소생,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방 여인들에게는 더더욱 모압과 암몬 여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했는데, 그들이 섬겼던 모압과 암몬의 신은 바로 누구냐? 몰렉 신이었습니다. 자식을 살아있는 처럼 바쳐서 신에게 축복을 바라는 그런 인신 제사가 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들의 제사를 불쾌해 하셨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을 바치라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는 그런 위험성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 이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특별하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결코 해서는 안 될 결혼, 특히 이방 여인들과 관계에서는 결혼해서는 안 될 이 이방, 특히 모압 족속
이 결혼해서는 안 될 여인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룻기가 바로 이 모압 여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는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 여인이란 자신들이 민족의 가계에 결코 들어와서도 안 되고 들어올 수 없는 모세의 율법 이후에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한 그것으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이라는 그 울타리를 오히려 이 룻기가 구약 성경의 한 부분에 장식함으로써 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들이 쳐놓은 이 율법을 허물고 있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바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울타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허물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유대의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방 혈통이 섞인 다윗,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 일이었던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토록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이 구약 성경에 턱하니 그 중심에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룻기를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어느 한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룻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구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갔다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의 족속이었던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엘리멜렉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살기 위해 다시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유대율법에서 금기하고 있었던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말론의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그 둘째 기련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여 나름대로 잘 사는가 싶었는데 그만 이 두 아들도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 이렇게 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기근에다 가난 이방 땅에서 사는 것도 모자라 한 집안의 세 남자가 연이어 죽음을 당했고 그렇게 해서 남겨진 이 세 과부들에게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비극과 슬픔과 고난이 남겨졌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룻기가 시작합니다. 단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단 5구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5구절에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 가부였습니다. 이들은 오도가도 할 처지가 못됩니다.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 볼 때 남편의 죽음은 곧 자신들의 삶을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보호받을 것도 어디에다 신원할 것도 없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여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먼저 룻이 아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어떠했을까? 억장이 무너지고 모든 삶의 희망을 두 며느리보다 더 잃어버린 처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살려고 왔는데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나오미는 더 이상 이제 모압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이 묻힌 자리이기는 하나 그곳에는 도리어 한과 서러움과 슬픔과 더 이상 그곳에는 머무를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방 땅 모압 그 지역을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서 이 나오미는 그동안 자신들이 떠나왔던 자신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 자부 이 며느리 두 며느리가 또 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간들 어떻게 다시 이 두 며느리들이 에게는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여인을 개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 민족들의 독특한 습성 때문에 또 다른 이 며느리들이 그곳에서 서러움을 안고 살아갈 것을 생각해보니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이 기근이 들어 자신들만 먹고 살기 위해 이방 땅으로 넘어온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징계로 보았고 형벌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이 치셨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집안이 망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디에도 보호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넘어온 것부터 그리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특히 해서는 안 될 결혼까지 시켰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오미 자신에게 왔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말은 작별과 이별을 고했다는 뜻이고 둘째 며느리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라는 말은 끝까지 붙들고 매달렸다라는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룻아,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너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이때 룻은 비록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르바와는 달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자신의 남은 삶을 같이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억지로 돌려보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롯의 아주 비정한 결단과 신앙과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롯의 결단이 대단합니다. 이제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결혼하기 전에 섬겼던 모압 신 몰렉이 아닌 시어머니의 신, 남편의 신, 시아버지의 신, 그 여호와를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여기서 엿보입니다. 비록 자신은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었으나 이곳으로 시집온 이상 자신은 더 이상 몰렉 신이 아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보다 오히려 나오미의 성품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흔히 요즘 말로 시집살이 엄청 시키고 고부간의 갈등이 많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다면 아무리 성품 좋았던 이 롯이란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따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짐작한데 나오미의 성품이 롯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오미는 오히려 며느리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치 엄마와 딸의 관계로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딸과 엄마의 관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또다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시어머니 품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그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자신의 남은 삶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앞서 언급한 대로 룻은 어쩌면 다시 그녀는 이방 땅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터이고 이방 여인이라는 딱지를 갖고 온갖 서러움과 차별을 받으며 베들레헴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한 외적인 환경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인 나오미라 하지 않고 슬픔이라 이름하는 마라라고 불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찾아 행복을 찾아 떠났으나 슬픔을 간직한 채 슬픔만 남긴 채 슬픔을 가지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라에서 슬픔에서 고난에서 괴로움에서 이렇게 나옴이 기쁨, 행복, 감사,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람들, 그러한 신앙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즉 마라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했던 것은
그가 출세하기 위해서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평생 동안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니겠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 가운데 있었던 보아스가 그 룻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그녀를 칭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는 드디어 자기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동침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게 된 것이 분명 이 룻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오미와 룻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행동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눈여겨보았을지라도 룻은 분명 이방 여인이었고 자신의 아들과 결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인데다가 과부가 다시 재혼할 수 있었는가? 룻이 또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중간에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동침하기를 권유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했다면 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점. 그것은 바로 룻의 성품과 삶 자체를 나오미는 유심히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나오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앞서 언급해 드렸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 간 것부터 두 아들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자신은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 이상 그곳 모압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져 두 이방 며느리를 자신이 살던 모압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둘째 며느리 이방 여인 모압 출신 이 룻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도 극구 말렸던 이유도 바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나오미의 생각에는 룻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만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남은 삶을 결혼도 못하고 홀로 평생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착한 성품을 지닌다 해도 이방 여인이라는 그 딱지를 떼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런 며느리 룻을 행여 시집을 다시 보낸다 하면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도리어 나오미는 자신의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를 보아스의 침실로 들여보내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또 다른 모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두 번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해놓고 시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을 하였는가, 거절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이었고 결혼도 한번 이미 해본 과부의 신세가 된 여인이었으나 자신을 누군가가 거두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권유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순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드는 의문은 보아스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는 룻을 거절하지 않고 왜 그녀를 받아들였는가입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룻은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물었고 보아스가 그녀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이 살던 성읍 10명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물려줄 자가 필요한데 상속받을 자가 없어서 내가 그 다시 상속받을 자가 되겠나라고 허락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로 인하여 나오미에게 이방 여인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여인도 함께 내가 거두어 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겠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오벳이었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인데요. 앞서 의문을 가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에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결혼하였고 형이 갑작스럽게 죽었게 되면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또는 했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며 룻을 정식으로 아내로 받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말년과 기론에게는 형제 둘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기업물을 상속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이 보아스에게 그의 재산과 유산과 그 다음 그 며느리에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가정이 결국 기근이 들어 살기 위해 금기된 이방 땅으로 넘어가여 살다가 도리어 죽게 된 세 남자로 인하여 다시 나오미와 룻은 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룻은 이방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라는 유대 남자와 재혼하여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조의 근간이 된 바로 오벳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금기를 깨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 왕조에게 이방 여인이 벌써 2명씩이나 조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한 명은 바로 유다의 아내 다말이었고 두 번째는 보아스의 아내의 오늘의 주인공 룻이었습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는 기쁨이었고 마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자부 며느리로 인하여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의 결단입니다. 보아스는 아무리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라 하지만 룻이 아무리 그의 친척 나오미를 잘 돕고 잘 섬기는 여인을 하지만은 이 여인은 분명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을 결혼도 한 번 했던 여자였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출신도 그렇고 결혼도 이미 했던 여인이 뭐가 좋아서 그 이방 여인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세 번째, 이 룻이라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 열외가 된 족속이었습니다. 즉 변두리 여인입니다. 이름이나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그런 천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결코 내세울 수 없는 출신, 드디어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이방 여인, 베들레헴에서는 이방 여인으로 소외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다윗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 이름도 없고 저 변방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야만 했던 한 무명의 여인, 결코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이 바로 다윗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분명 비주류가 주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과 성분과 출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분과 출신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변방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들에게는 잠시 그 눈앞에 불행과 슬픔과 고난과 전혀 신원받지 못할 그런 위기 속에 내몰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살겠다고 결단했던 이 룻, 자신이 그동안 결혼하기 전에 믿었던 몰렉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시아버지 어머니 남편의 믿었던 그 신을, 어쩌면 나오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믿음을 가졌지만, 하지만 룻은 당신의 하나님은 나는 끝까지 믿고 따르겠고, 내가 어머니를 버렸을 때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벌을 더 심각하게 더 많이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나는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민족 중심주의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룻기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폭탄을, 그들의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 폭탄을 던져놓은 스토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구약 성경에는 여러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룻기서 다음에는 끝까지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서가 구약 성경에 빼어지지 않고 그 중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한 가정에서 버림받았던 한 여인, 또 이 세 명에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대하여 분명하게 서로 다른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룻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드리고 있는 출신도, 성분도, 민족도 유대 출신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시어머니 하나님, 시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남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오미는 자신의 가족들을 향하여 벌을 내리셨다고 보고 자신의 이름조차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꾸었지만, 어떻게 보면 룻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결혼하기 전에 믿었던 몰렉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 걸어가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과 고난과 더 큰 슬픔과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리셨다고 말하기 전에 이 룻과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그것을 믿고 따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롭게 알려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오미처럼 삶이 통째로 무너졌을 때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룻의 입장에서는, 또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자신들이 가족이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자식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이 룻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다윗 왕조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다른 쪽을 또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불행을 통해 다시 행복으로 이어가고 슬픔을 통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전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잠시 보이는 슬픔과 괴로움과 이 고난을 고난이라 슬픔이라 괴로움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하찮 별 볼 일 없고 정말로 그렇게 세상 보기에 정말 변방에서 이른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저 무익하게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올바르게 이 역사를,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스스로 그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아무리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할지라도 그 결혼하지 말라 했던 것은 하나님을 포기할까봐, 하나님을 버릴까봐,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신을 섬길까봐 그것이 염려스러웠던 것이지, 이방 여인 자체를 그냥 미워서 나빠서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들 있기를 이 룻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행여 우리의 현실에 보이는 눈앞에 산적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 안에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힘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